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마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단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지난주 강단에서 이 홍해 앞에서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그 애굽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해서 가니까 앞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진퇴양난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 애굽 바로왕은 이렇게 해석을 했죠.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어떻게 도망칠 데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 애굽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것을 통해서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 완전히 이 애굽과 단절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죠.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 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그것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 애굽을 완전히 이제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 성취, 완성되어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그리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홍해 앞에서 이 홍해 사건은 이 애굽, 즉 이 사탄과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에서 이 홍해 사건을 두고 그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바울이 이 홍해를 세례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연합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 이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심으로써 이 절대 한계,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속에 이 사탄과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고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홍해 현장은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진퇴양난의 현장,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장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던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뒤로 보내면서 애국 군인들이 애국 그 병사들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제 마른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를 건넜을 때 이제 애국 군인들도 뒤따라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서 애국과 완전히 단절시키시는 그런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애국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현장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언약적인 눈을 가지고 이 언약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제 본문 16장,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이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홍해까지 건너고 광야를 걸어가려고 하니까 좀 막막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도저히 이제 먹을 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6월절 피 바르는 그날에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또 건너게 하시고, 또 이집트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좀 살겠구나 싶었는데 눈앞에 이제 광야가 펼쳐진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이제 넓고 이제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이 이제 끝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펼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가릴 데도 없어서 덥고, 또 밤에는 또 반대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근데 거기에 쉴 만한 것도 없고 뭐 마실 물도 찾기 힘들고, 그런 뭔가 먹을 것도 없는 열악한 그런 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광야길을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제 애굽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출애굽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 눈앞의 문제 때문에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불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목마르다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또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애굽에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잊고 또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뭐 하나님이 기적까지 다 체험을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해놓고도 또 문제 생기면 또 잊어버리고 또 불신앙하고 또 불평하고 걱정을 하죠.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복음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이 과거에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현장은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넓은 그 광야길이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막연하고 또 멀게 느껴지고 또 오히려 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 보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뭔가 나한테는 지금 별로 와닿지도 않고 지금 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또 눈앞에 있는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고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또 237 현장을 살릴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던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불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실패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저녁에는 이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만이라는 뜻이 뭔지 잘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또 그동안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 콩보다 조금 이 콩만한 그런 크기의 이런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그런 양식이었죠. 그래서 동그란 씨앗같이 생겼는데 이게 꿀 섞은 과자처럼 맛도 괜찮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먹었으니까 영양가도 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이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딱 그날에 필요한 만큼 이제 일용할 그 부분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않고 왜 그날 먹을 것만 주셨는가? 이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래서 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동행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 만나를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지만 너희가 들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말에 불순종을 했죠. 어떤 사람도 이제 다음날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불신앙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변심해서 내일 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불신앙 때문에 이틀치를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져가니까 이제 다음 날에 남겨놓은 것들이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제 이틀치까지 가져가서 그때는 이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온전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것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을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 만나의 교훈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 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뭐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꾸미지 않고 뭔가 우리가 거룩하게 대단하게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목마르면 목마르다, 뭐 잠 오면 뭐 졸리다, 뭐 이런 것까지도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만나를 통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을 했죠. 이 불평하는 이게 또 체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이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도 또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 불신앙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까지 불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그런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계속 이게 또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원망 불평하고 불신앙해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실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서 이제 큰 불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셨죠.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세서 그 사람들에게 쳐들어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또 그거를 듣고 절망을 하면서 또 불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원망을 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도록 놔두지.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옛날이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우리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그때가 더 낫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계속 이제 응답을 주시고 먹을 것도 채우시고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 1세대들을 진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거기서 중보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것을 이제 취소하시고 또 40년 동안 결국에는 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이것을 듣고 또 보고 자라왔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해야 됐냐. 이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을 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도 다 꺾으셨고 이 바다의 길을까지 내신 분인데 우리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을 것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이제 후대들이 이것을 듣고 또 보고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불평하는 우리의 체질이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 감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이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매일 고백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1, 2, 3단계 목사님께서 주셨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사람인가?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래서 이 나에게 오는 이 모든 문제는 아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법을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쳐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뭔가 우리의 세상의 것에 두지 않고 돈이나 또 명예,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면 없어질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제 2세대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했죠.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안 된다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다고 했죠. 막상 이제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맞다.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 별거 아니네 이렇게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대단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더 굉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서 이제 이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감사를 회복하고 또 기도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감사하는 시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반석에서 또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이제 먹을 거를 보충해 주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또 그러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목말라 죽이게 하냐 또 이렇게 또 하죠. 네,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계속 하다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 또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제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막 던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이제 반석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이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니까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 반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그랬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생수가 터져나온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 반석이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자체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 사건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돌에서 물을 공급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맞아야 되는데 이 반석이 대신 맞았다.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반석에서 이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 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그 7장 38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3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 다시 읽으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석에서 나온 샘물은 이제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샘이 나는 그 사건이 이제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반석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또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맞으시고 죽으심으로써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누리고 또 선포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행복한 정식기도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고, 또 오늘 하루, 또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거를 찾고 기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되돌아서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까먹게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난날에 이제 기록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이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들, 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하는 만큼 결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또 세상의 것에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큰사람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속지 않고 세상의 문제 가운데 속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생각하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항상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과 위드와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